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넓은 마음일까? 얼마나 긍휼과 은혜를 가진 마음일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죠. 제일 가까운 가족들. 다 우리가 잘 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도 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있겠는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들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다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모쪼록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3절 한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1절에 첫 번부터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우리는 아무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근데 어떻게 같이 하냐? 주 안에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잔점도 보이고 또 우리 안에 전번에 나에게 잘못했는데 생각하니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는 같이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고 한량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진데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원수 될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적으로라도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지간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슬퍼하십니다. 또 섭섭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웃이 우리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구원하신다. 권고하신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가 어렵든 쉽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권고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고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건 됐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너가 내가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셔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끊을 자도 없고, 나 자신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런 모든 그 강권적인 역사, 또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한 절대로 그 사랑을 해할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는 것을 꼭 아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도를 알잖아요.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는데 그냥 내가 구원받으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은 뭐냐? 주님의 희생이 대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헛되게 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지인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삶이 주님이 희생하셔서 되어진 삶이므로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그 주신 사랑 우리는 끊을 수도 없고 이미 권고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근데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뜻을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같이 하라. 우리가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 우리가 주위 사람하고 또 식구하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맞으면 우리는 기뻐서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일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 별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빚어주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짓밟고 올라갈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세상에 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총선이 앞에 놓고 있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사분 오열이 되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알면 못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닿으면 거기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도 갑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냐, 내가 살펴볼 때 참 회의가 생겨요. 그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마음대로 버리고 또 취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저렇게 교변스럽게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진실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오늘 뜻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행할 때에 그 좋은 결과가 생기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뭐에 근거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은 잠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 뜻은 결국 우리가 우리 소욕대로 한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역사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고 그 일에 우리는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살펴보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이루어져도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때 올바른 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 뜻을 따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합니까? 또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잘난 맛에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난 맛, 다 각각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야하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별거지럽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건 이거는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저기 하늘나라에서나 합당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도 너를 살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내가 더 귀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의인의 입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사람, 버려도 될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는 그 가장 권위 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도 생각해 본 적도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갖고 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이거 논리적으로 다 알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주님이 야 내가 네 생명 필요하다 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인가 이제 매주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설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씨름하는 것이 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주신 거예요. 야, 참 이거 힘들 거였구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에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참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내가 남보다 낫다. 나는 할 수가 있다. 또 누가 나보다 더 낫겠느냐 하는 그런 자만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이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형편없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누가 나보다 낫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나서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우리 실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렇게도 죄졌고 저렇게도 죄졌고 이런 것을 깊이 살펴보면 나보다 더 추한 사람이 없게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설수록 우리의 존재는 너무너무 작아지고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저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의 저절로 내가 볼 때 저절로 나보다 낫겠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고 주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같이 이렇게 추한 모습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낮아집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내 맛에 삽니다. 내 자신 맛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 충만히 임하시고 은혜 안에 더욱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좀 우리에게 잘못한다든지 무엇을 좀 형편없이 한다든지 그러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런 때가 없었느냐? 더 많았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더 형편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참으로 우리가 더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 복과평가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건 벌써 은혜 안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찾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죄가 커지면 상대방의 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더 그만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잘못을 범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그 제목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제목을 이렇게 썼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면 더 좋은 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해서 그걸 바꿨지만은 사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맛에 살아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든지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떠나서 진실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남을 존중이고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든다면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사도 바울, 우리가 참 흠모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가 처음부터 훌륭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잡아가다가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아주 참으로 훌륭한 신학자요. 모든 걸 다 아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모를 때 그렇게 엄청난 지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과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냐?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본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여기서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랬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각각 살펴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본다는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이나 또 NIV라든가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 제마다 자기 실속을 챙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펴나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히 여기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자기 실속을 먼저 차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고 뭘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자기 유익을 살피는 후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때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믿은 이후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금 신앙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유익하냐?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일하면 손해인데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계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바로 오늘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의 기쁨은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나의 일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조그만 소욕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다 잃어버려.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챙기지 말고 그 근본적인 원어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면 저마다 내 실속을 챙기는 데 힘쓰지 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속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또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과연 어떤 자세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하고 내가 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들을 각각 주시고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대반상인 것을 지금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중초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부서를 다 맡겨드리고 이렇게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올 한해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 천군 다 보내주셔서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각각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이건 네가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상급 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야.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다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다 행겨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좋은 기회, 은혜를 우리는 다 그냥 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역량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귀한 것으로 채워줄 수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도 와요. 그래서 주님은 몸이요, 교회의 몸이요. 우리는 각각 지체다 그랬어요. 지체로서 손도 발도 눈, 귀 역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군데가 잘못하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그랬어요. 유기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함을 받고 또 힘을 얻겠구나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무슨 일을 하나님 맡기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애써 받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1월, 1월, 2월 지금 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10개월이, 10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이 10개월 동안에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한번 올 한 해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결단하면서 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의 일도 같이 돌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남의 일도 살펴봐서 그 사람이 잘못한다든가 힘겨워하면 그 사람도 도와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불평불만 하셨습니까? 자기를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또 못 받고 한 사람들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주님 저들 하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대언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지만은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 주님이 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 각각 매일 멍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멍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몇십 천대 다 받으시고 주님은 진실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 천대 다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지만은 어쨌든 주님은 종의 도를 행하셨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의 도.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셔가지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야말로 구세주가 되신 그분 그 무엇로 이루셨나? 주께서 우리의 종의 도를 이루심으로. 종은 뭡니까? 의지가 없어요. 또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완전히 회생함으로 종인 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의 도를 감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시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감당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거하고 그걸 지키려고 행한다면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과연 우리 마음이 지금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할 때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예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계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닮았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그 마음을 항상 헤아리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닮아서 행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 이게 다 주님 마음이죠. 이것을 품고 주님 앞에 올바른 행함으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감당하시고 행하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온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